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 열린 문과 보좌로의 부르심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주변의 광경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 로마 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도시였나요? 정치, 경제, 문화, 향락의 도시,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나요? 살아있는 신이요 살아있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하던 나라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게다가 로마가 만든 최악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죽으시잖아요. 그분을 주님이시다 고백하죠. 황제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교회가 세상에 점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굳게 붙잡아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있는 자가 되어라.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을 통해 요한에게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지상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에 감동될 때 천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늘 예배에 참여하며 품어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삼고 기도의 제목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맨 중앙에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좌정하사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온 세계가 벌벌 떱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상에 올라가 보니 정말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티 없이 맑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녹보석은 푸른 빛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당시 세계는 바벨론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로, 무릎 아래는 쇠로, 그리고 발은 진흙과 쇠로 뒤섞여 있는 희귀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와서는 거대한 신상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내용의 꿈입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금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즉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영광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그 뒤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몇 천 년의 세계의 역사를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제국이 작은 돌 하나로 무너지는 모습,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돌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는 로마와 황제와 세상에 있는 영광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처럼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구나.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불의한 일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굳게 붙들고 계시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될지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나오는 24 장로들이 누구인지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다는 지도자라는 해석도 있고 12지파와 12사도를 가리킨다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12에 11을 더한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함께 하늘에 앉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많은 시련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주여, 주님을 끝까지 믿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니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했는데 때로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현재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빛나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없이는 일주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소망의 진정한 뜻은 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목적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면 거대한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하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도시를 건설했던 것이죠. 거기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지하에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묻혔던 무덤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보며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늘 보좌를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요한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을 봅니다. 그 생물은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네 생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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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실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의 찬송 소리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영화롭고 장엄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참여하며 얼마나 큰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는 예배를 통해 얻게 된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승리한 분들은 하나같이 예배에 승리한 분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굶주린 사자들마저 그를 향하여 입을 벌릴 수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기독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안고 대서양으로 건너가던 중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함께 승선하고 있었던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 나이도 있었는데 그렇게 평안이 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깨달았고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일기 가운데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소망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